네, 오늘 오전 말씀이 이 회복이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이나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회복이라는 거 그랬잖아요. 좋은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았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되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했을 때 참 좋았지요. 그런데 지금 막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데,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이 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빨리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지금 박 집사님 있지만은 마음은 막 굴뚝 같을 거예요. 빨리빨리 회복이 됐으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회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회복이 더디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했는데 기도가 빨리 어떻게 돼요? 응답이 돼야 되는데 계속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또 더군다나 성질이 급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뭐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걸 기다리는 게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문제 해결이 더디고 계속 지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데 제 기대와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되고 계속 그게 지연되면은 여기까지 이게 차올라서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연단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걸 내가 이제 배워서 알지만은 이 연단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빨리 지나갈 줄 알았는데 빨리 지나가지 않고 계속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정말 그게 연단을 그 기간이 길어지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러잖아요. 이게 힘들었어도 그냥 빨리 지나가면 괜찮은데 너무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빨리 안 돼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힘든지 몰라. 막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연단할 때 사무엘 선지자 가서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 얼마 있지 않으면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좋은 시절은 잠시였어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 때 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마를 맞춰가지고 쓰러뜨려서 어떻게 돼? 영웅 대접을 받고 이렇게 그 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해서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근데 그 연단의 기간이 금방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뭐가 될 줄?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향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런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꿈이 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아니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질 때 어떻게 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지연될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장막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세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저 하늘의 수많은 은하수처럼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여러분 어때요? 금방 자기 아내의 태문이 열리고 자녀들이 막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자녀가 태어나질 않았죠. 그래서 생리가 끊어지니까 이제는 불안해가지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하고 동침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계속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한 축복이 빨리 임하지 않자 조급함이 나게 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거의 절망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이 이르자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하는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축복이 지연되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망하게 돼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지고 더 넘어가서는 낭망하려고, 낙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과부의 비유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면은 하나님이 어찌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그 소원을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지연돼서, 문제 해결이 오랫동안 지연돼서, 또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길어져서 축복이 지연되고 소원한 일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 실망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은 이런 분들, 막 낙심이 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게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이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어떤 이런 너의 기대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지연되고 지체될지라도 낭망치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이 빨리 안 올 때 그거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인내심이 좋다 하지만 제가 인내심이 없어요. 정말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막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걸 빨리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막 제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제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저는 시작하면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좀 제가 있거든요. 성질은 급해도 한번 이거 해놓으면 지금까지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헛된 거가 되잖아요. 무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제가 98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할 때도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빨리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더딥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만 바랬는데 하나님 어때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를 만나 주시더라.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에요. 제가 구하지 않는 능력과 은사까지도 주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이런 것은 직통 계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단이야,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이런 일 없어,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웠는데 제가 그런 일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학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게 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욥기 42장에 보면 그러죠. 내가 전에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주님께 대하여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지연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또 축복이 지연되고 소원한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지연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낭망하지 말아라. 아멘.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연단의 기간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끝나게 돼 있어요. 연단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의 때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은 기도 안 해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니까 되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그 일이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 생각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때요? 우리를 이제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연단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때는 더디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문제 해결 연단의 기간이 지연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무남동녀, 이 외동딸이거든요. 12살 먹은 애가 죽어가는데 아비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렇게 그 구원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배척했잖아요. 그 회당장은 회당의 이 모든 걸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할 건데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내 딸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딸을 살려주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다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에 와서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어떻게 치유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능력이 나가면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이 나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네. 어느 때는
느낄 수도 있어요. 저기 병든 사람이 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데 막 사모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서 능력이, 아니면 안수할 때 여기서 능력이 막 굉장히 나가는 이런 걸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고, 아니 누가 내 몸을 만졌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막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주님의 몸을 만졌다고 합니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이걸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제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허비하면서 병을 나으려고 했는데 못 나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졌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지금 내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은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가다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빨리 갔으면 죽기 전에 이 아이를 고쳤을 건데 가다가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치료하고 거기를 머뭇거리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가니까 막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집에서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우는 사람들을 방에 쫓아내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자 떠나갔던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갈 때 그 일이 지체되었어요. 그러나 지체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막 기도한 거죠. 빨리 와서 고쳐달라. 기도 응답이 우리가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지체되는 경우들이 몇 번 이제 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죽은 다음에 이제 나흘이 지나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 송장이 돼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와서 여기 선생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제가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니까 보니까 이미 돌로 판 그 무덤 거기에다 다 해서 송장 썩은 냄새, 돌을 옮겨 놓으라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송장이 되어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체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고 이래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고 모든 것이 지체되면서 안 좋은 그런 더 이제 이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믿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므로 후회함이 없으셨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이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갖다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예.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는 그런 뜻인데, 원래 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어디로 왔는,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저 사람들은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에서부터 축복에 이르는 7단계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유월절 날 흠없고 점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죄 없으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애굽 안에 머물면 누구의 종노릇 한다고요? 바로 왕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다 했죠.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은 계속 마귀 종노릇.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이게 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 했어요? 세례를 받는 거다 그랬죠. 우리는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분리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 막 재산도 뺏기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런 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때 믿고 따르려면 자기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소유도 뺏기고 비방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뭐라 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게 그들의 인사였다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 인사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곧 오시지 않고 막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연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35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주님 오시는 것이 지체되고 이 환난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시험이나 환난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은 지연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축복이 지연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제가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보면은 저도 힘들어요. 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빨리 하나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빨리 좀 응답 안 해주실까?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이제 좀 하나님께서 좀 빨리 좀 이제 평안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 더디게 하지? 저도 그걸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막 꾹 참고 어떤 기업을 뺏겨도 뭘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받아도 참고 참았는데 너무 더디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낙심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려고 한 거예요.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정말 이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진짜 주님은 오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걸 알고 어떻게 돼요? 편지를 써서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어떤 연단이 길어지고 축복이 지연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여러분 소원하는 일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지연돼도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갈대라 했잖아요. 갈대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른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고 바꿔줬어요. 반석은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쳐도 반석은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여러분, 이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도 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도 이고 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모든 그 위대한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아벨부터 나오죠. 아벨,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에녹 뭐 쫙 다 노아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다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고난도 이고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정말 이런 지체될 때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거는 아주 적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겠죠. 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은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믿음의 그런 연단을 거치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보면 병을 고치는 것도 그래요. 병을 고친 것도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했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병을 더 잘 고쳐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 고치죠. 그러잖아요.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저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다 짊어지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막 손을 얹어서 어떤 사람은 치유를 해내.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 치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안수한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건 믿으려 하는데 안 믿어지죠. 근데 믿음의 은사가 오면은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제일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이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까 믿음보다 사랑이 뛰어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전부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지연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시련이 오랫동안 연단이 길어지고 이렇게 해도 문제 해결이 지연돼도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지체될 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여행에 온 사람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옆집에 이제 갔어요. 옆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야 하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집이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한 방에서 어떻게 엄마, 아버지, 형, 누나, 동생 등등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잖아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잠을 깨.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도 대문을 두드려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두드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도 그냥 저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일어날 수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대문을 시끄럽게 두드리고 막 계속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래요? 그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안 주는데 막 너무 강청하면서 하니까 줬다고. 여러분 우리의 강청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나 그냥 축복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걸 해결 안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막 때를 쓰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해서 때를 쓰는 기도가 강청 기도예요. 때를 쓰는 기도. 여러분 때를 쓰는 기도 해봤어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보낸다고 막 때를 쓰면서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당신 안 보낼 거라고 때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청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지체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강청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지체되고 이런 일들이 지연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연되고 있다가도 언제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 갑자기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줄 알았겠어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5명은 등에다 기름을 준비해 놓고 다 그릇에다 기름을 채워 놓고 있고 또 5명은 어때요?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간 것도 모르고 그냥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드디어 올 거야 막 기다려도 안 왔잖아요. 그래 다 졸았어요. 10명이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뭐 5명은 어떤 사람은 깨어있고 5명은 안 깨어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돼? 다 졸며 잤어요. 10명이 다 졸고 잤어요. 그런데 5명은 등에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명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주님의 어떤 그런 약속과 축복이 더딜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축복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것이 지연되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안 찼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딱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가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그 고난과 시련을, 연단의 때를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 걸 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랬죠.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지체될 때 마지막은 어때요? 결국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해도 있잖아요, 인내를 못한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잖아요. 근데 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그냥 포기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올 때도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이 이걸 지금 자기가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아니야 보니까 좀 더 있다가 주시려고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막 물질을 이만큼 주세요 그런데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 볼 때 아직 넌 감당하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더 그게 지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막 이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사역의 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더 너 준비를 더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가 준비되고 뭐 이런 거 다 됐는데도 지연될 때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그런 복음성가 불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도 36년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36년째.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분은 때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모든 게 더딥니다. 또 늦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아마 제가 다 여러분 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어떤 것이 지연됨으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안타깝고 저도 힘든데 본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본인들은 말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게 빨리 좀 안 해주시나,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빨리 연단이 끝나고 빨리빨리 이렇게 좀 됐으면 좋은데 왜 그러시나, 막 그런 거 힘드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막 그 안 되면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협박한다고 하더라고. 하나님 진짜 빨리 응답 안 해주면 나 교회도 안 나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협박한다고 그래. 하나님 막 공갈 치는 거예요. 예?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볼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 이야, 하나님 또 안 믿어본다면 이거 큰일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막 어떤 분은 막 협박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강청하면서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 빨리 주시더라고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 절대 인본주의 하지 말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하면요, 나중에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사라하고 사라 말 듣고 이제 나 생기 끊어서 임신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이 여종 하가라고 동침하러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뭐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랍이 뭡니까? 지금 사우디 뭐 그쪽에 뭐 이란 이라크 다 아랍 그 족속들이 뭐예요? 다 이스마엘 후손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만 이삭의 후손이고, 근데 이 아랍 족속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 인본주의 쓴 것 때문에. 그리고 아랍이 항상 어떻게 돼요? 이삭의 그 후손인 이스마엘을 다 삼키려고 뭐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사울왕도 여러분 어때요? 기다리러 갔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직을 침범해가지고 어때요? 그 왕 그 모든 축복을 다 버림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세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있는데 결혼하려고 막 기도하다가 어때요? 꼭 나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리고 나는 뭐 어떻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 그런데 결혼이 막 지체돼.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 내가 안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그 집 사람 구원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로 가면 그 집에 가서 선교사 하려면은 얼마나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제가 이제 쉬운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체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붙들고 좀 힘들어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요.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않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지체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지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험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참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